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호수에서 온 밤을 시작하기까지 한 마리 공대장중문하고 실망하여 앉아있는 어부배들에게 내가 진정고 원하노니 고기를 잡기를 원하거든 저 깊은 데로 가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저희들 택하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아보시고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신의 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원생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평택에 있는 장례식장을 어젯밤늦게 갔다 와서 새벽 3시 반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단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할머니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시다가 마침내 노트북권 판매소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그 노트북권을 사고 싶어서 2장을 샀습니다. 그 복권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아들에게 줍니다. 애야, 내가 오늘 마침 복권집 앞에 지나갔는데 사고 싶어서 샀으니까 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맞춰보려. 그렇게 하고서 그 복권 2장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그 텔레비를 보면서 마침 주택복권 그 추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2장 주신 그 복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텔레비에 맞춰보는데 어머니가 주신 그 2장 중에 하나가 1등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 즉 계약 몇백억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복권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길고 또 액수가 상당히 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진짜 꿈인지 생신지 자기도 놀라서 자기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 같아서 꽂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방송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진짜 어머니가 주신 노트북권 둘 중에 한 장이 1등이 당첨됐습니다. 근데 1등이 당첨되면서 이 아들이 걱정이 생깁니다. 이 어머니한테 노트북권 1등에 당첨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하여 드려야 할 텐데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난가 연루하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도저히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친구 집에 맛있게 갔다 오다가 이렇게 노트북권을 2장을 사가지고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둘 중에 한 장이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듣던 목사님도 가슴이 덜렁덜렁거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성경을 찬송을 옆에 끼고서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편안하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할머니 얼마 전에 노트북권 사셨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 샀어요. 사가지고서 우리 아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씩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에이구 목사님 농담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날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 날은 첫날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할머니가 언제 어떻게 사신 노트북권에 진짜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 역시 목사님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목사님 그날도 역시 그 얘기만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날 할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거짓말 절대 안 시킵니다. 할머니가 사주신 로또 복권이 진짜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 1등이 당첨됐으면 그 로또 복권 목사님이랑 가지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을 딱 자면서 하나님께서 그분 보호하고 제 주위를 막 쌓는 것을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없지만 오늘만은 내가 한번 로또 복권을 사봐야 되겠다. 그 많은 그분 보호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련이 남는다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때 로또 복권 많이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한번 사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을 마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40분 하는데 지금 다 끝났는데 원고가 지금 8장인데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딘 메릴은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존경받는가? 예수가 나를 통해서 존경받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통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실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실. 여러분, 사실은요, 대사를 말합니다. 대사는 자기를 보낸 나라의 이익과 관심을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대사와 그를 보낸 자 혹은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물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공독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부름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가서 3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실은 단지 하나의 사인이 아닌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앞으로 목회 임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첫 번째 사울에게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함으로 매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와 교제한 후에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죠. 그 확증으로 길 가는 도중에 라헬의 묘실 곁을 지날 때 2 사람에게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 말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공사 중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름인데 이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동아리는 아카펠라 그룹으로
부족한 사람들,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팔이라든가 찬송가, 힙합, 랩 등 다양한 장르의 복음을 담아서 이 사람들을 예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2012년 봄에 우리나라도 왔었는데 얼어붙은 그러한 남북 관계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휴전선 근처의 교회와 또 새터민 교회, 탈북자들을 돕는 몇몇 교회에 공예를 갖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의 그룹을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사하시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빛도 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들 멤버 16명이 주님을 만난 감격의 간증을 담아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 책에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난 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생이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난 것에 비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주님뿐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주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은 일찍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드린 고백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생 여러분,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언더 컨스트럭션의 청년들처럼 우리 원생 여러분들도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고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차츰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서양육 가운데 가장 큰 육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셨다, 이것이 가장 큰 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일도 함께 주실 줄로 믿는 우리 사랑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진실된 헌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드릴 떡을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였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받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서 가족들, 사회 동료들, 이웃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목회자로서의 헌신된 봉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은 사울이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그에게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번복해서 부르신 것은 뭡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모세의 사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세우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는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는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 타짜에서 사설 도서판을 운영하던 정마담은 김혜수를 얘기하죠. 이 김혜수가 잠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형사에게 수로와 붙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래 나온 그러한 여자라면요, 지적이고 도도한 여자라는 것을 대사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조금 해화된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 대사는 히트를 쳤습니다. 그 이후에 CF 광고나 개그에서 나 빨래하는 여자야, 나 밥하는 여자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를 패러디한 여러 형태의 유행어들이 줄을 지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학벌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을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당당함이 아직도 많습니다. 나 무슨 학위 있는 사람이야? 나 어디 회사 가는 사람이야? 나 어디에 큰 건물이 있는 사람이야?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사실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시대에 이런 자격이나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성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건대학교, 우리 원생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원생 여러분, 어떤 말로 여러분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목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나 이게 나온 여자야라는 식의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서는 저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종류의 표현으로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인 사무엘상 1장은 41장 자체가 한나의 기도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표현할 때도 역시 다른 표현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면 다른 정체성을 가질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수식어를 갖다 소개한 것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 신학대학원 원생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생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모습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더욱더 이 모습을 의하여 우리가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뵙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생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